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7쪽입니다. 구약 성경 107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리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할 때에 여름이면 농촌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나면 1박 2일로 좀 쉬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때 어느 해인가 포항의 어느 폐교를 수련장으로 만든 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박 2일 쉬는 장소를 그곳으로 쓰겠다고요. 거기에 답사를 가서 교실 몇 개에는 남학생 또 나머지 교실에는 여학생들이 자면 되겠다, 샤워 정도 있으니 거기를 쓰고 주변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도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쉬러 온 날 밤에 그동안의 봉사활동 나눔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놀이도 하러 갔어요.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면 비누칠을 하고 물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비누칠까지 하고 머리에 샴푸 다 풀어놨는데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머리에는 샴푸 거품이 하얗게 올라와 있는데 물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입도넛 그대로 입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고 소금기를 물로 씻어줘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련원 관리자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멋있었으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요, 물이 안 나오는 걸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제 꼭지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포항이 물이 풍부한 동네가 아니랍니다. 가뭄이 심한 지역이라고요. 가뭄이 심한 지역이라서 물 부족이 심한데 하필이면 봉사활동 가서 여름에 땡볕에 고생하고 온 청년들이 샤워하는 시간에 하필이면 그때 물 부족이 찾아왔어요. 그 관리자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샤워할 물을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렸고 그래서 사용 계약도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다는데. 그래서 다음에 수련장 갈 일이 있으면 제가 뭐부터 확인했겠습니까? 물이 충분한가? 물 잘 나오는가? 물이 갑자기 끊어지고 그러는가? 그것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게요, 그 청년들이 샤워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비누 거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대충 수건으로 닦고 그 수련에서 철수해서 나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는 했지만 불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청년들을 이끄는 사역자인 저를 이런 곳으로 데려왔다고, 무능하다고 원망하거나 저의 리더십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번 농촌 봉사활동을 갈 때는 더 많은 청년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힘드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먹을 걸 빼앗아가는 개나 고양이가 자기가 먹을 거 있는데 그 먹을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그 개나 고양이가 어떤 표정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이를 드러내면서 콧등을 찡그리면서 으르르 소리 내는 그런 방식.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자 모세에게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는 이 사람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다투었다는 말은 사람의 미운 감정이 실린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법정까지 가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한번 따져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말입니다. 이 다투다는 말이 웬만하면 사람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고 하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정말 밉고 용서가 안 될 때,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정말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 법정에 가자, 거기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 다투다는 말이 바로 그때 쓰이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한번 따져보자,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왜 모세에게 그렇게 달려들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호소하는데요,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조금만 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세는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60만이에요 애굽 왕 바로와 맞서는 사람이었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홀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요, 이견 없이 그냥 모세예요. 모세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끈다고 하면요, 누구나 다 환영할 겁니다. 모세라면 믿을 수 있지, 모세님이라면 우리가 다 따를 수 있지, 다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가 적어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시대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는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요, 이 모세가 참 놀라운 지도자인데 그 시대 사람들, 그 공동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몰라봐요. 심지어는 그 지도자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그냥 높이 우러러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는 참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모세가 부족하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모세 말고도 지도자 할 사람 많다, 모세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힘들면 내려와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광야를 떠난 것이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것은 지금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치면 되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다는 말인 거죠. 계획을 세웠고 가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왔는데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물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고 물을 찾을지도 불확실하니까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기껏 우리를 이끄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냐, 여기 르비딤에 물이 없을지도 몰랐냐, 그게 무슨 지도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리더십, 그 지도력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17장 앞부분부터 출애굽기를 앞부분부터 지금 여기까지 17장 앞부분까지 천천히 읽어왔던 분들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을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앞을 가로막던 홍해 가운데로 바닷길을 지났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그렇게 그런 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물이 없는 지역에 와도 하나님이 물 주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생각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매일 아침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공급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왔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처음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못 먹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우리가 뭘 마시라고 그러냐라고 되드는 거죠. 먹을 게 좀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모세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굶주리려고 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공급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하냐면, 에이, 이번에는 참는다,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다시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못 참겠다, 이때까지 참았잖아,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겠다, 이번에는 결판을 한번 내보자는 식으로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기껏 우리를 인도했는데 물도 없는 곳이냐라고 모세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겠다고 자기가 자원했습니까? 내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나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번에 한번 나 믿고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이번에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를 공모하는데 이력서 내십시오 해가지고 모세가 그에 뽑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까? 모세는 안 한다 했어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나이 80에 무슨 지도자입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요. 그런 모세에게 이런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진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을 때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군대 앞에서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는 달려든다는 거죠. 이게 정말 희한한 게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처럼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까? 애굽 왕 바로처럼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요,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고생하는 지도자,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호사를 누리고 사람들을 부리고 함부로 대했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었다면 모세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요, 이 똑같은 내용이 민수기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모세의 노골적인 감정이, 속상한 감정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 속상한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는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 장면에서 모세의 격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하거든요. 근데 그 2번 쳤다는 말이요, 지팡이로 그냥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심정은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싶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 하시지만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 모세의 감정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반석이 깨어지고 지팡이로 내리치는데 사실은 모세의 감정이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지만 같이 모세의 감정이 같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아프지 않고 아픈 티도 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봤어요. 허준에서 그렇게 나오고 또 왕건도 그렇게 나오고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한 일을 다 봤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봤으니까 모세를 대단하다고 여기지 그 시대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지도자감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80 넘은 사람이었고요, 언변이 유창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도 끌어들이고 설득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고 사람들이 뽑았으면 절대로 뽑히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특출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났으면요, 그 사람의 특출함, 그 능력이 그 공동체를 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했으면 그 사람의 그 대단함 때문에 그 공동체가 되었다고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특출함에만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공동체의 성공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사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사람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지도자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그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갈 수 없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같이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 먹고 있고 자기 혼자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내지 않으면 같이 못 마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칫하면 제풀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짐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짐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짐이 가벼워지도록, 종국에는 그 짐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아쉬워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아쉬워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부족함과 아쉬움을 함께 채우고 함께 짐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일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는 해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말과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일단 그럴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전에 자신들이 바로 앞에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사람들도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잖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잖아요. 근데 잠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공급하심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내려와 앉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봐야 되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목사가 서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이 섭섭하다고 하세요. 자기하고는 눈을 짧게 마주쳤다고. 어떤 분은요, 왜 나하고 악수할 때는 손을 꽉 잡아주지 않냐고, 다른 사람은 손을 꽉 잡으면서 왜 내 손을 꽉 잡아주지 않냐고 생각을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가 그 사람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고 상처받았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의심은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기적들, 그 지나갔던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우리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만나가 메추라기를 주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 보고 내가 이번에 한번 넘어가 줄게. 마실 게 없으니까 그때 반석에서 물을 주니까요, 그 물 마시고 내가 한번 더 넘어갈게, 한번 더 참아줄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마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내가 먹을 걸 얻는 건데, 그걸 안 주고 있다가 이제 먹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넘어가 줄게, 내가 한번 더 참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먹을 거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있어서 좋고, 물이 없는데 물이 생겼으니까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고 아이를 학원비며 필요한 것 제때 주시면 그때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데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도 없는 거죠. 물이든 음식이든 내 생활에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기면, 나에게 가지게 되고 내가 가질 수 있었고 나에게 그런 게 생겼으면 그래 하나님 계시는 것 같네, 그렇게 하고 좋아하지만, 없으면, 모자라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의심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물을 주시거든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족들, 그들이 끌고 다니는 그 가축들까지 물을 마시려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마 물 근원이 있는 돌을 깨서 물이 쏟아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요, 그 광야에서 그런 물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의심하던 자신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그런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 알듯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 보내는데 그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봤는데 거인의 후손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애굽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들 의심하고 자기의 필요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거기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 의심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광야에서 전염병 돌기에서 다 쓸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떤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평소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니고 평소처럼 일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보기에 나이가 차서 혹은 너무 무리해서 과로로 아니면 집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잠자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씩 죽으니까요,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징벌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당장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걸 중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 날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공급되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만,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공동체, 그 나라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고 지금 당장 별일이 없다고 해서 사고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남들 죽듯이 자연스럽게 인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만나가 떨어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사람들을 싸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남들 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 적도 없고 계속 의심하는 생활을 반복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만나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뭔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뭔가, 거기서 소소한 재미, 아주 소소한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삶의 보람이지, 이게 사는 맛이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것은 다 누리고 경험하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일상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그런 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도 샀고 차도 샀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지고 살만해졌는데,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했고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고,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너무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거 못 가진 것 때문에 그거 없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뭘 주실 수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월급 얼마 받는다고 하면 옆에서 와 하고 놀라거든요. 어느 아파트에 산다면 부러워하거든요. 그 아파트 몇 평이라고 하면 와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넓고 광대하심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지평수 넓어지는 게 좋고 자동차 큰 것으로 바꾸는 게 큰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경험해도 이 땅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먹고 사는 거 별 걱정 없이 이 땅을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 먹고 밤에 자는 생활을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스물스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의 필요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작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능력, 그 감격, 그 위로, 그 확신은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파트에 살지는 못하도, 조그마한 곳에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위로, 그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다윗이 지났던 날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날들을 많이 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0년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다투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자고 나서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 가운데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인생의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는데 그 나중에 허무하고,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의심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넓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같이 했겠지요. 처음에는 한 교회에서 친구로 같이 자란 사람으로 한 교회에서 같이 있었어도 그 나중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나의 필요,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고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은혜, 그 능력,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볼품없는 사람들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목회자로, 장로로, 직분자로. 그래서 얼핏 보면 저게 무슨 지도자야? 저게 뭐 앞에 서서 뭐 할 수 있겠다고, 우리 앞에 서서 뭘 한다고 그래? 그럴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볼품없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더 힘겨워합니다. 그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존중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조롱하며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주님께서 함께 세울 사람들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쓰러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공동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광야에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알지 못해도 주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십니다. 참 희한하게도 참 볼품없는 사람들을, 누가 봐도 흠이 있는 사람들을, 누가 봐도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인하여서 균열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주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흠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존중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회복, 그 은혜, 그 위로, 그 감격은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형편들이 보이고 부족한 형편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신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우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